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수능의 날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아주 공부하면서 수고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오늘 최고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입수험생 이름 보이십니까? 한 번쯤 다 같이 한번, 그래도 한 번쯤은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직접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대충 기도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경채원, 김동규, 김민정, 김선우, 김성태, 김우현, 김종환, 김지호, 김태윤, 유진영, 박건하, 박민영, 박인혜, 박지은, 박찬호, 방승재, 배지현, 서상원, 손우진, 송동수, 송정수, 송혜진, 신원준, 윤민정, 윤선하, 윤재현, 이민형, 이소연, 이예본, 이주현, 이현아, 주혜인, 최승희, 최현빈, 홍진의, 김기성, 박세한, 박윤주. 아멘. 혹시 빠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른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기억난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며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 또 지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이 함께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이 12장은 이제 마지막 3년 반 환란의 절정적인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영적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12장이 끝나면 이 땅에 3년 반, 원래 7년 대환란인데 전반 3년 반은 그렇게 평안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후반 3년 반이 아주 이 땅에 대환란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표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출생시킨 남자아이,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작은 표적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장.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한 큰 붉은 용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늘에 전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3절에 아주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크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작은 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뱀이 많은 사람들을 먹어 치웠기 때문에 점점 커져서 그 크기가 아주 크다는 말을 하고 있고, 뭐 붉은 용이라는 것은 붉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순교시키고 죽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는 많은 피를 흘린 자입니다. 알다시피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죠. 아벨. 그 가인의 배후에서 그 자기 동생 아벨을, 믿음의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 그래서 그는 늘 피를 먹고 삽니다. 항상 이 사단은 배후에는 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분쟁과 싸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4절에 보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니까 일단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용은요 일단은 자기가 타락할 때 그와 동조했던 천사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또 귀신들도 함께 그와 동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배역했던, 동조했던, 하나님 반대에 동조했던 그들을 같이 타락. 이 땅에는 마지막 3년 반 때는요, 이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와 같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겁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 사단이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고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타락한 악한 영들과 같이 와서 이 땅에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보통 큰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 이 여자는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랬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남자아이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이 뱀이, 이 큰 용이 여자 앞에, 그래서 항상 이 뱀은, 이 용은 이 교회를, 이 시대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특별히 이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강한 자로 이게 말씀되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신실한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아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뒤에 보면요, 이 뱀에 대해서, 큰 용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9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는 자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를 설명을 합니다. 사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그가 이름의 첫 번째 옛뱀. 한번 따라할까? 옛뱀. 뭐 옛뱀은 알다시피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죠. 그 비방한다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아블로스 그래갖고 이 참소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를 비방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참소하고 서로 사람 사이를 참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욥도 하나님께 참소하지요, 여호수아도 참소하지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귀구나. 내가 이 마귀의 참소에, 비방에 속지 말아야겠다. 또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속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자꾸 비방하고 참소할 때 이것은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마귀한테,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또 비방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귀의 참소와 비방을 받아들이면요, 마귀는 처음에는 작은 비방을 주고 작은 참소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그 더 크게 자꾸만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참소와 비방을 거절하고 속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표현한다. 사단이라는 뜻은 이제 대적한다는 뜻이죠. 대적. 사단은 밖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원수입니다. 원수, 적이죠, 적. 그래서 사단은 그가 밖에서 역사할 때는 원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뭐 내부 고발자처럼 어쩌든지 그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항상 우리의 원수는 밖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정부도 우리의 적이 우리 밖에 북한이 있다 그러면 또 내부에도 또 있어. 우리 남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부에도 적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외부적으로 원수고 또 내부적으로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을 또 멸망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 모든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 나오는 안 좋은 많은 것들은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사단의 생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실제적인 왕이 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런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 배후에 그 안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경우에 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아주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처럼 가장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종종 실수해도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책망해야 돼요. 이 생각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너의 생각이다.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항상 너무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것은 내 실수보다는 이 사단의 생각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분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의 이름은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9절에 계속 중간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뭐서 깬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죠. 온 천하, 그러니까 온 천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들도 또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예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이 큰 영혼이요, 모든 사람한테 역사가 있어. 대통령도 속이고 정치인들도 다 속이고, 우리 또 교회에서도 목사도 속이고 장로도 속이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회파하고 한나라를 회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자가 온 천하를 깨는구나. 나만 특별히, 나는 특별히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도 속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나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종종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전에 우리 여의도에도 뭐 교사만 교회를 사하는 모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뜻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신앙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늘에 이 큰 붉은 용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이
크고 붉은 용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온 천하를 깨는 자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우리가 속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용이 바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을 강력하게 핍박을 하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냥 그 용이 쫓겨나요.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는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강력하게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 땅으로. 근데 왜 쫓겨나냐면 그때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그또 역대로 지금까지 죽은 자를 죽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죽은 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이 땅에 남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첫 번째 휴거를 가.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니까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되니까 결국 그들이 공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바로 이 산에 남자아이를 낳은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낸 이 믿는 사람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기로 작정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혹시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아주 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3년 반 대환란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구속받은 휴거되지 못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강하게 핍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가 어떤 냐면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그냥 3년 반이 이제는 시작될 때 이 땅에 뒤에 나오지만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가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추겨서, 왕들을, 국가들을 부추겨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큰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그래서 트럼프 같은 그런 분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좀 이렇게 좀 쌍스럽고, 뭐 여자의 그러한 성추행 문제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세상 말로 짱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모든 것이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바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유대인들을 많이 지지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가 한 말 중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어보면 그는 진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성연애, 예를 들어서 뭐 낙태 이런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정부는 되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영향이 우리나라도 와갖고 우리 동성연애도 우리나라도 허락하자. 다 미국에 지금 그 영향이 많이 왔죠. 일단은 그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제 연합군과 전쟁이 크게 일어난 것을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 배후에 누가? 마귀가, 사단이 그런 전쟁을 크게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까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군대,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받고 특별히 핍박받는 남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얘는 어떻게 보존하는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계속 날짜가 나와요. 42달, 1200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니까 이거 3년 반이다. 숫자가 다. 뒤 앞으로도 쭉 나오지만 3년 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때, 두 때, 반 때, 42달, 200일을 해갖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바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나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여기서 말할 때 이 광야가 어딘가. 그래서 나는 우리 옛날 조영희 목사님의 이 계시록 강해, 다니엘서 강해를 한번 들어보면 바로 여기 독수리는 미국의 어떤 상징이죠. 미국의 지금 거기에 심볼이죠. 미국의.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어떤 많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또 신실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피난해서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여기서 나는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지금이야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야 그런 이해를 못했지만 일단은 그런 어떠한 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이 좀 보존되고 이런 전쟁에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쭉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6절에 보면 그런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죠. 날짜로.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자들을 지켜준다.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또 14절도 그런 표현, 아까도 표현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이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3년 반 대환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우리 참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남자아이로서 휴고가 된 상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이 대환란을 땅에서 보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전제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크고 붉은 용, 예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지혜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과 안정과 최고의 컨디션을 갖게 도와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믿음의 길을 또 학교를 또 사회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 갖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100배 만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